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초청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삶.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게 되고 다시 산 생명을 가지고서 사는 삶뿐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동거하고 또 동행하는 삶, 그 아들과 함께하는 정말 살아있는 삶으로 그 아들이 초청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모든 소유를 가지고서 실제로 일어나서 이제 그 아들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기 위하여 길을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46장부터 펼쳐지는 쭉 이야기는 그 아들과 동행하는 삶과 관련된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우리는 그러한 삶이 그가 부르는 삶이 어떠한 삶을 살게 하는가 그 삶에 대한 특징들 그 아들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에 있어서 그 삶에 대한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그 아들과 함께 사는 삶, 그가 부른 새로운 삶은 세상 속에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3절 말씀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야곱과 그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아들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그 삶이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어디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애굽으로 세상 속으로 부르고 세상 속으로 보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즉 세상 속에서 살게 되는 삶을 그 아들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삶이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는 우상이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세상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신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우상이 가득한 땅이 바로 애굽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땅은 세상의 왕이 통치하는 땅입니다. 바로가 그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닌 우상들이 가득한 땅이기도 하고 세상에 우뚝 서 있는 왕이 통치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땅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문화가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래서 그 속에서 함께 거하는 삶, 그것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을 우상이 가득하고 세상 왕이 통치하며 전혀 다른 존재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러한 삶의 특징이고,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4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있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곳에서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37장부터 이어지는 야곱의 이야기 속에, 요셉의 이야기 속에, 유다의 이야기 속에 처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제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를 세상으로 보내는데,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그리고 그곳은 그 아들의 통치가 있는 곳, 그 아들이 함께 하는 곳. 그러니 우리는 그 아들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의 특징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그 아들과 함께 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아들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의 특징 두 번째는 바로 나그네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함께 가십니다. 그곳에는 그 아들도 있습니다. 아들이 가나안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아들에게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하나님과 함께 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지금 아직 정착하지도 않았는데,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되 거기가 종착역이 되거나 혹은 거기가 제2의 고향이 되도록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게 되는, 우리를 보내신 그곳을, 그 애굽을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제2의 고향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땅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과 함께 살면서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 결코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땅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뿌리를 깊이 박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흔들리는 삶이어야 하고, 오히려 그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나그네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의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의 것을 소유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말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애굽에서 하늘나라로 바로 가는 건 아니겠죠. 우리는 이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이곳저곳으로 옮기실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 있든지, 교역자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오히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움직이게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움직일 수 있는,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보면요, 베드로 사도나 대부분의 사도들이 편지를 보낼 때에 이런 구절들을 많이 씁니다.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언제나 어떤 곳으로, 이 땅에 뿌리 박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사랑하지 않으며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시면 이곳으로, 저곳으로 보내시면 저곳으로 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가장 오래 나그네로 살았던 사도 중에 하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이 땅에서 사도들 중에 자기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가장 오래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불려집니까? 어떤 사도라고 불려집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져요. 그런데 그 사랑의 사도 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치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있어야 하지, 땅에 속한 것이나 땅에 대한 사랑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그네의 삶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땅 지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향한 정욕도 지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욕도 지나가고 우리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나그네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뿌리 박지 말아라.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뿌리를 내리지 말아라.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시면 지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제 그 아들이 초청한 그 삶, 그 아들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과 함께하는 삶이면서 그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마지막 한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 세 번째는 바로 큰 민족을 이루는 삶이다. 큰 민족을 이루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사실 계속해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다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 안에 자식이 낳는데 그 가운데서 또 구별하세요. 자꾸 나누시면서 줄이셨어요. 이스마엘을 제거하시고 이삭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삭을 통해서 또 아들이 낳는데 에서와 야곱. 그런데 하나님은 또 에서를 또 배제하시고 야곱만 선택하셔서 계속해서 줄이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야곱의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아들들의 이름이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고 그 모든 아들들의 이름이 구별되어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모두 70이라는 의도적인 숫자, 완전한 수, 이 수, 구원받은 사람의 수에 모두 다 집어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그는 그의 모든 아들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시고 이제 그 아들을 통하여서 번성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인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민족.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민족이 목적인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과 별반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화 시키는 것도 별반 상관이 없어요. 마치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 가면 애굽을 차지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애굽을 이스라엘화 시키는 것, 애굽을 개선시키고 애굽이 이스라엘화 되는 것이 마치 우리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 목적이 있대요. 민족을 만드는 게 목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민족? 무슨 민족? 큰 민족.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는데 큰 민족을 만드는 것, 이것이 목적이래요. 여기서 큰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이걸 숫자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요. 규모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큰 민족이라고 할 때 큰이라는 이 원어는요, 까돌이라는 단어입니다. 숫자와 관련 있는 단어가 아니고 부유한, 존귀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풍성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으로 주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존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나그네로 사는 이유는 애굽 땅을 차지하거나 애굽 땅을 이스라엘화 시키거나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땅에서 내가 존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존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소망하는 민족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을 또 큰 민족 안에 포함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하고 그 아들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와서 그분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로마를 밀어내기를 요구했어요. 어떻게든지 로마를 밀어내기를 요구하고 그 예전 다윗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회복, 이 땅의 회복에 대하여서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에 관심이 전혀 없냐? 어떻게 로마를 밀어내고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는데 전혀 관심이 없냐? 그렇게 그들은 미워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물었죠. 누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17장 20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20절을 다시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뭘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때를 묻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체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개념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가 밀려나가고 그리고 옛 다윗의 영광이 회복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로마에 대한 압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그 나라를 세우는 거에 아무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21절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사람 안에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계속 제자들을 세우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것은 큰 민족을 이루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크고 존귀하시며 영적으로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불러 세우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 큰 민족으로 이루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고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그네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삶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그 아들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를 살펴보겠죠. 출애굽할 때 당시에 70명, 의도적으로 70이라는 숫자를 지금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있었던 모든 70명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큰 민족은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명이 나옵니까? 기록상으로는 60만 명, 그러나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시키면 200만 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크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 약속의 성취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430년이 지나는 동안도 누구를 섬기는 민족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어요. 430년이 지나는 동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었고 430년이 지나는 동안 끝까지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애굽의 신을 버리고 애굽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었고 애굽에서 영화를 누려보겠다고 다른 지역에서 왔던 많은 잡족이라고 표현되었던 많은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었어요. 60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야곱이 초청받은 것과 같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새로운 삶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삶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 삶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이 부르신 그 삶의 특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을 등진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경건인 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그것을 자랑처럼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그 아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을 등진 것도 하나님과 그 아들 없이 세상 속에 있는 것도 우리가 부름받은 부르심의 삶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아들과 함께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이 땅의 것을 붙잡기 위하여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큰 민족을 이루는 것.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는 약속이 성취되는 삶,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삶인 것입니다. 그 아들이 부르신 살아있는 삶 속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아들의 부르심에, 그 아들이 초청한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 아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러나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나그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앞으로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돌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